호세아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부임하기 전 바로 직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한 특별한 사건입니다. 당시 교회는 청년부가 청년 1부, 2부로 두 개 부서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1부는 대학 재학 중인 청년들과 그 또래로 구성되었고, 청년 2부는 대학 졸업해서 결혼 전까지의 연령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혼자 부부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 부서는 한 분의 부장이 있었고, 지도 목사는 청년 1부는 청년부 담당 목사가 맡았고, 2부의 경우는 기혼자들이 있는 탓에 선임인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12시에 주일낮 3부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1시부터 청년 1, 2부 통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 예배를 마치면 부서별로 이후 활동 시간을 갖습니다. 한 번은 교회 찬양대가 연합으로 오후 예배 때 발표회가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찬양대 총무가 청년부 부장에게 찬양 발표회 사전 연습을 해야 하니 청년부의 예배를 빨리 끝내달라고 부탁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여하튼 그렇게 툭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청년부 예배가 진행됐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찬양대 총무가 예배 후 광고를 청년부 목사님이 하고 있는 도중 방송실에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마이크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그 찬양대 총무는 원래 그리고도 남을 사람이라 또 못된 습관이 나오나 했는데 그 순간 다른 데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그런 경우 이 경우 없이 특히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행동에는 지휘 보완을 막론하고 목회자로서 엄격하게 나무라는 편인데 제가 나서기도 전에 그 총무의 후배인 청년부 부장 집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형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함부로 마이크를 끕니까? 그러자 찬양대 총무와 청년부 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아까 말했는데 왜 말 안 들어? 아니 그건 형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간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배 시간인데 마이크를 끌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더 기가 찹니다. 그 찬양대 총무가 하는 말입니다. 너 남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니?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가 총검술 하는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여기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의 존함이 나 기자 한자입니다. 조금 전 등장한 나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나 목사님은 지금 담임 목사님 이전에 담임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설립하신 기독교 교육 1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목회할 당시 그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미래의 교회를 생각하며 기초부터 모든 것을 참 잘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나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중년의 재직들이 중심이 되어 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 목사님 덕분에 당시 교회의 기득권 층은 모두가 그 목사님 때 청년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찬양대 총무와 또 맞서 있는 청년부 부장 두 사람도 모두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공예배 시간에 방송실에 난입해서 앞뒤 없이 경우 없이 상식 없이 예의 없이 네 개가 없네요. 마이크를 끊어놓고는 그걸 나무라는 후배에게 너 나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니?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저 말은 그 목사님이 예배가 길어지면 가서 마이크를 끄어 좋다고 배웠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경우랍니까?
청년부 부장 집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선배인 찬양대 충분을 노려보다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럼 형은 나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 참 우문의 현답입니다. 찬양대 총무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며 후배를 드자비하려고 하는데 그 부장 집사님 평소에 조용한 성격으로 참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저도 그때 그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오히려 경우 없는 그 선배를 강력하게 몰아붙이며 지금 벌인 이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서 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인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제지를 하기도 전에 그 후배가 아주 기세를 눌러버렸습니다. 그 찬양대 총무가 벌인 짓은 주일학교 어린이도 이해하지 못할 몰상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태연히 들어와서 뻔뻔스럽게 마이크의 전원을 끄는 자신의 행동을 마치 예배드리는 청년부는 악하고 그것을 제지하는 자신은 무슨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너무나 당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원로 목사님은 당시 저도 자주 뵌 적이 있고 또 사석에서 식사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칠 분이 아닙니다. 한 예로 제가 앞으로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그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여쭤봤을 때 그분은 제게 천금 같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 아무리 복잡해도 원칙으로 돌아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혼돈에 빠질 일이 없어요. 과연 이렇게 지혜롭고 영적 통찰력이 있는 분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찬양대 총무는 그냥 자기 논리를 합리화하느라 그 목사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 논리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 역사 속에서 전통으로 이어져 오던 어떤 미덕이나 관습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성질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며 경우도 없고 앞뒤도 없는 행동으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상식으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듣고 있자니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죠. 그런데 교회마다 이런 일이 어디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50년 된 교회는 50년 동안 30년 된 교회는 3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다양한 자신들만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이곳 제주에만 해도 특정 교회들이 매번 부임하는 목사마다 곤욕을 치르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목회자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죠. 다른 교회에는 없는 특이한 방법으로 목회자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노회나 지역별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목회하려는 목회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인습과 관례를 먼저 내세우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목회자의 가르침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요구만 수용하라고 강자를 놓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속 여호와의 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말하는 독수리처럼 외적에 의해 덮쳐질 독수리에 의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이 자기 뜻대로 문패만 달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시대의 교회들도 충분히 호세아가 말하는 그냥 그런 여호와의 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진단하기 위해서 교회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수차례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장소가 말씀이 어디라 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가이사리아, 가이사 시저죠. 황제입니다. 황제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땅이라는 말이죠. 당시는 황제, 즉 그들 말로 이 가이사가 지배하던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좀 구별됩니다. 당시에는 그 지역 앞에 가이사랴라는 호칭이 붙는 수식어가 붙는 도시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아무데나 붙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규모나 또 지정학적 위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누구의 땅입니까? 황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럼 그 수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황제 이름이 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중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도시의 제일 중심부에 도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황제의 큰 신상과 더불어 신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도시 전체가 언제든 황제의 신상을 볼 수 있어야 할 정도면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황제의 신상이 올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황제의 논리, 지금 황제의 신상이 세상을 모두 내려다보는 이곳에서 황제의 논리가 판치고 있는 이곳에서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있었죠. 그 대답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황제의 논리로 뒤덮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황제의 신상이 온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상징적인 도시에서 황제의 논리가 판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오직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장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고백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에 맞서는 고백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태동한 것입니다. 자, 이 고백에 따르면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황제의 지배와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됨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그 고백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 그 고백이 앞으로도 이 교회는 그 고백만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고백이 사라지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작금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우리 우려 가운데 제일 앞서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 세속화잖아요. 세속화는 뭡니까? 황제의 논리거든요. 그리고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기업화되어가는 양상, 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교회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망각하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세속화요, 황제의 논리를 추종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들 힘써 여호와의 집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것은 이제 교회 보편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첫 사역지인 주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남달리 교회가 내홍을 겪는 바람에 큰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부임하는 교회마다 분란을 경험하면서 나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툼이 극에 달하다 보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양측이 나뉘어 싸우다 보면 모두가 세상의 논리를 쫓아서 서로를 비방하고 자기 주장만 할 뿐 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네, 제 말이 맞죠? 그런데 그 기준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상실해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투는 세력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다시 재편되지 않는 한 분쟁과 다툼이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싸우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찰떡같이 믿기 때문에 또한 싸움은 그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자기 집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의 의지로만 움직여야 하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서로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 한 그 싸움이 그쳐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절대로 인간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음에도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사실을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것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5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신랑을 거듭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 그 사람들이 겪은 모든 상황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으며 바로 여기에 또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건 단연코 공기일 겁니다. 그거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중요해도 부질 없잖아요. 숨 못 쉬면 죽는데 그럼 끝이잖아요. 이토록 우리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기인데도 평상시에는 그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그렇게 평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이 지나치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매주 수요일 기존 새신자반과 성숙자반을 수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사명자반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명자반의 제4과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 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19년 5월 12일 주일 예배 설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편에 소개된 적이 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1.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답해보라는 그 질문의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하여 사도행전과 로마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지닌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첫머리는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복음, 더 복된 소식, 더 기쁜 소식, 더 감격적인 굿뉴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요. 또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복음서에 이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뒤 복음에 대한 해석인 교리서가 로마서인 거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앞세워야 할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인간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늘 복음보다 교회 그 자체를 앞세웠고 그때마다 교회는 추악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교회가 복음보다 교회를 앞세우는 순간부터 유대교처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의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한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직업적인 종교인들에 의해 도리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흉기로 오용되었습니다. 직업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책들,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교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그 순서는 언제나 불변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와 교리가 뒤따르는 것이지 교회와 교리를 위해 복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항상 드러나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좋은 예배당을 지닌 교회? 좋은 카페가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많고 풍성한 교회? 목사가 유명한 교회인가? 결코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두드러져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되 교리의 토대 위에서 쫓아야 합니다. 교리는 한마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교회는 세속적인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성경 공부, 예배, 기도에 출근하고 안 나오는데 어디 골프 하자, 어디 나들이 가자 그러면 막 길을 쓰고 나오는 분들 계시죠. 복음의 핵심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의 핵심, 다시 말해서 교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일에서 보았듯 주님께서는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교회의 고백은 실은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또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모든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위에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예외 없이 주님의 참된 교회로 존속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분쟁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마다 크고 작은 내용으로 북친통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복음의 총론입니다. 맞는 말이죠. 총론이 중요한 것은 총론은 언제나 강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론이 내포하고 있는 강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면 총론은 결과적으로 바르게 구현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총론은 분명한데 그 총론이 내포하고 있는 강론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결여된 까닭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 세력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문패만 다루는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바로 그 마음, 문패만 붙여놓은 여호와의 집은 바로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무너질 허상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땅에 세워져 왔던 허상에 대해서 이토록 상세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토리,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섭리해 오셨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허상을 위해 그 순간까지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대적하는 자신만의 하나님의 이름을 문패로 붙인 집을 세우고 그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우리의 지능보다 훨씬 뛰어나게 그리고 아주 감미롭고 감성적으로 그리고 인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소위 인권을 내세워 우리가 그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하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사탄이 친절하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시도는 막힘없이 일사천리 내 마음먹은 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우리에게 제한이 많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반대로 꼭 하라는 것, 그것들이 모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것이면 기분 좋게 아무런 불평 없이 룰루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근본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과 일치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펴놓고 그곳에 증거된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지 세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모두 하지 못하는 것이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머릿속에는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하라고 내가 명령할지를 몰라도 이미 우리 삶은 부담스럽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즉 문패만 여호와의 집이라고 걸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인 양 사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 자연스레 우리가 수용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고 우리의 바람과 같은 방향이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누구나 자의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는 이들은
많은 수고와 더불어 우리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많은 수고뿐만 아니라 희생도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모은 재물을 나눠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학식 그리고 권력을 통해 누리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보수 없이 힘든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으며 내가 가진 것을 내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삶을 각오하는 것은 이제껏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나 중심의 신앙의 습관을 버리고 당당하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 개인이 그런 교회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베드로의 그 고백에 기초한 참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문패만 걸어놓은 여호와의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악한 영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라도 영적 기창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만드는 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고 지금도 반복하여 자행하고 있는 자기 욕망의 허상인 여호와의 집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 교회의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베드로의 고백을 최우선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제주 땅에 확장되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욕망의 대체물로 만든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이 아니라 근본이 죄인인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는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